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권리, 올바른 복음, 올바른 성경, 올바른 분별력, 그것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복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올바른 복음은 나, 즉 바울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신비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그 무덤에 묻혔다. 그는 성경에 따르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나빴던 거죠.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에게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죽음, 곧 죄는 아담으로 인해 들어왔고 죽음은 죄로 인해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셨으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멘데스는 무슨 뜻인가요? 칭찬은 신뢰성을 입증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낸 사람을 자신 있게 옹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치르신 대가는 아버지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믿을 때 내 죄는 그에게 전가되고 저는 그의 위로움, 그의 영, 그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치르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빚진 모든 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므로 우리가 믿을 때 그의 위로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른쪽은 뭐죠? 이것은 올바른 성경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킹 제임스 성경으로 번역하신 성경입니다.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 즉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킹 제임스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명확성을 얻습니다. 현대의 성서에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신비가 감춰져 있습니다. 파괴할 수 없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다른 어떤 성경도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죠? 오른쪽. 그렇군요. 분할. 그러면 당신의 구분은 옳은가요? 그렇죠. 폴, 사도 바울은 왕국 복음을 전파한 12사도와는 다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파란색 페이지는 양쪽 모두 빨간색 페이지보다 작습니다. 파란색 페이지는 천국에서 살게 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파란색으로 만들었어요. 붉은색 페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삶있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의 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예언이며 그들에게는 12사도가 있고 그들은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도행전 9장부터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로의 서신에 대한 지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신비로운 분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에서 살게 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지시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도가 한 명 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페이지에 이어 앞으로 지구에서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한 더 많은 붉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의 지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지침들은 섞일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거나 우리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지상의 왕과 그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열쇠통이 서신 중 빨간색 페이지입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리, 지위, 행적, 그리고 천국인 운명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을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신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의 지상에 믿는 자들은 베드로의 무리이고 그의 천상에 믿는 자들은 바울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룹은 이 막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지구상의 왕국, 작은 무리 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계속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통해 하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하늘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폴이 말했다. 성경 공부의 핵심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바울은 네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일꾼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공부하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자가 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진실을 나누라는 말씀이군요. 성경 전체가 진리인데 우리는 그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로 인해 천국에서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진리로 인해 지상에서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작은 무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버지의 이중적인 영원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 땅을 되찾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늘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늘과 땅이라는 두 영역이 있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로마서 11장 13절.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했고 오늘날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의해 이방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닌 자신의 직책을 확대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온 신비의 계시에 따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에 따라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실 수 있는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16장 25절.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믿음으로써 안정을 얻습니다. 이는 신비의 계시에 따른 것입니다. 신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배적 성경 공부에서 바울의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교가 아닙니다.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는 두 무리에게 자신의 위로움을 돌려주고 그들을 부활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은 땅에서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살기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나누어 킹 제임스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데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만 발견됩니다. 휴거 후에 작은 무리는 바르게 나뉘어 바울이 아닌 베드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집단의 서로 다른 목적지는 그 차이점을 더욱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다시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지시를 알고 지적인 방식으로 그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타임라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경륜의 시작인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았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도록 1년을 더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후 스티븐은 돌팔매질을 당했고 그는 피터의 무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방인에게도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장까지. 그러므로 은혜의 분배, 이 괄호는 숨겨진 신비에 접붙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은혜의 경륜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 하늘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연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이 연기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 비밀스러운 신비 경륜에 대한 이 괄호를 삽입하셨기 때문인데
이 은혜의 경륜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라고도 알려진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일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도 또 다른 분이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휴거하시는 비밀한 일로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 신비가 바울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지침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로 보낸 것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이 땅에 살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시는 천국에 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7년간의 환난이 온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큰 흰 보좌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아시다시피 그 장소에 신자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에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입니다. 흑백이나 컬러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를 바르게 나누는 것은 로마서에 대한 해설입니다. 우리의 책은 당신이 진실에 대한 지식에 더 빨리 도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 대한 학습 안내서도 있는데, 이는 13개의 서신을 한 페이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에 대한 주석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더욱 진보된 내용이며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든 서신, 사도행전, 히브리서에 대한 해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책은 모두 아마존에서 판매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페이퍼백과 킨들 오디오북으로 출시되었으며 킨들 언리미티드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열리는 결승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marianmanly.com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 살베이션 나이틀리 디바이딩 앤드 더 랩처입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는 act9appgrace@gmail.com입니다. 럼블과 X, 왓츠앱과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